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무슨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의 그 질문은 우리를 참 생명으로 또 참 회개의 길로 그리고 참 깨달음으로 우리를 이끌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질문이 참으로 많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질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손 안에 든 스마트폰 하나면 그 안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기에 우리는 궁금해하지도 남에게 질문하지도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같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런 노력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점점점 생각을 잃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러한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몇 년 전 라디오에서 들은 기사인데 모 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그 정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겁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학교에 가도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도 공부를 덜 하게 되고 이 가르치는 이 직업에 대해서 흥미도가 점점점 떨어져서 철학과 교수를 그만두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2010년에는 우리 G20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있었는데 그때 오바마 대통령 시대에 그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때 특별히 한국의 기자들에게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이게 여러 나라 기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많이 있는 한국의 기자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우리나라 기자들이 단 한 명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어떤 강연이나 또 그런 것들이 끝나면 질문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오히려 강의 시간보다도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는 강의만 끝나면 거의 질문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찾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TV에서도 많이 보셨죠? 이제 컴퓨터가 우리나라의 이제 이세돌 구단이나 또 세계의 바둑 구단들을 다 이긴 내용도 많이 보셨을 거고, 미국에서는 벌써 사람이 없는 무인 택시가 사람을 실어 나르는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요. 이렇게 인공지능과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합해서 기계가 스스로 움직이고 이것이 고장나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복구까지 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점점 더 편리하게 되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컴퓨터가 내가 입고 갈 옷을 코디해주고 내 건강에 맞는 식단을 짜주고
또 등등등 우리가 아주 편리한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찾지 않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모든 것을 다 해주기 때문에 옆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부터 들어오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틀린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편해지지만 우리는 더욱더 개인주의로 흘러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계가 다 해주니까 나는 생각할 것도 없고 무엇을 노력할 필요도 없이 그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나를 잊어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있어야 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세찬 시대의 변화에서도 반드시 잡고 있어야 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많이 변한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냥 원래의 뜻은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메시아셨지만 메시아라는 호칭을 쓰기를 기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또 죽으시고 또 나중에 부활해서 또 자기 백성을 이끌고 하늘에 올라가시며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한 자기를 인자라고 많이 지칭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누구는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말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설교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설교자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병 고치는 그 능력을 본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적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그를 보았을 것입니다. 또 과감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정죄하시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혼내시고 이렇게 개혁적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또 다른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은 모두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대체로 예수님의 능력이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은 놀랐지만 예수님을 좀 무언가 배경이 좀 뒷배경이 없는 그런 뭔가 사람으로서 부족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어떤 죽은 선지자의 능력이 그에게 더 쉬웠다라고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예수님 자신은 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외모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너무나 평범했고 또 인간적인 조건에서 부족함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번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이미 그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 기회에 제자들의 그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할 일들을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또 모두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아는 무리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냥 무리로 남아버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두의 미래사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묻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그저 기계와 또 인공지능 속에서 기계들의 편리를 제공받는 그저 남는 인간, 이제 한쪽에서는 잉여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일자리를 기계들이 다 차지하고 사람들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남아돈다 그래서 잉여 인간이라는 단어도 나온 지 이제 오래 되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오래되면 우리가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에 가지만 빠지면 또 뭔가 찜찜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꼭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성에 젖은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아는 찬양에만 반응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끝나고 돌아가지만 진정한 예배의 기쁨이 우리 안에 없고 또 내가 하는 봉사는 무거운 짐이 되어 오히려 나를 억누르는 그래서 나중에는 억지가 되고 또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기계처럼 그 일들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질문하는 데 인색해졌듯이 우리 또한 신앙의 질문에 인색해졌습니다. 주님, 이게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주님께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우리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님을 깨달을 때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탕자의 형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내내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나한테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인가? 나는 주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성령 충만한가? 날마다 내 자신에게 묻고 계신가요? 우리는 분명 이러한 질문에 정확히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래 다닌 교회의 연수가 자랑이 아니고 어떤 믿지 않는 자가 우리에게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어올 때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처럼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늘 자신에게 또 주님께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조용히 자신의 마음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실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즉시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아주 명쾌하고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럴 때 보면 아주 베드로의 적극적이고 좀 다혈질적인 그런 모습도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은 어떤 신중한 대답을 하려고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는 우리가 많이 들으셨겠지만 기름을 붓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구약을 읽어가고 또 배웠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 분명히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사람을 함부로 세우지 못했고 또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패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릴 수도 있었지만 다윗이 그러한 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이고 또 하나는 지금 배우고 있는 제사장이고 또 하나는 선지자. 이렇게 세 종류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하나를 갖고 있다면 그는 메시아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 그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들을 메시아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는 각자의 맡은 직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부르짖고 찾던 것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분이 오신다고 예언을 하면서부터 메시아 이 사상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오실 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인데 이 분이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거의 정치적인 구원자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힘 있는 정치자로 와서 이 로마를 뒤엎을 그럼 힘 있는 정치자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였지만 그런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 불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도 그냥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이시고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굳이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왜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굳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가 가난이나 질병이 아니라 죄의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악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문제라면 굳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지만 죄의 문제만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책임지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계속 여기서
레위기에서 배웠지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린 것처럼 흠이 없는 사람이 그 죄를 없이 할 수가 있었는데 인간 중에는 죄 없는 사람이 로마서 나왔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 경배받기 위함이 아니라 친히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나타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암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이 죄가 제거되려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는 생존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내가 누구인지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는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개개인의 온전한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멸망해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하니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한마디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날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달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친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큰 약속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베드로라는 개인적인 이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뜻으로 잘못 받아들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예수님 자신과 자신의 진리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의 기초는 베드로라는 개인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증거 위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죄 많은 세상은 수렁과도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세상에서 어떻게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가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예수님의 그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음부는 죽음의 세력이며 또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진리가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권세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맡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를 맡긴다는 것은 이사야 22장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건데,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기는데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이 열쇠를 베드로 개인에게 주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열고 닫는다는 것은 교회의 권징과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어떤 의무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메고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면 분명히 하늘에서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이제는 교회의 시대, 즉 성령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과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진리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어 버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천국의 문은 열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닫힌 문도 열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에게 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를 알고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묵묵히 그냥 있다면 돌들이 소리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닫혀진 문도 주님의 능력으로 열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진정한 우리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히 고백한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며 그에게 큰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향한 온전하고 뜨거운 고백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항상 준비할 말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뜨겁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올바로 신앙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를 쓰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